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 있는 곳에 주님의 말씀 있고 또 이 믿음의 자리에 형제 자매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부족한 종 자랑과 교만은 다 주님 뒤에 숨기고 주님의 귀한 말씀만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야고보서 앞에 간증한 분들이 전부 에베소서를 가지고 제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3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가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자랑으로 이렇게 덧입혀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립니다. 항상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또 사탄이 또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설교를 끝나고 가는 차에서 우리 아내의 질타와 두렵고 떨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맨 뒤에 앉아서 손을 목에 딱 올라가면은 말을 끊으라고 하는 표시예요. 또 손가락을 머리를 싹 흘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뒤에 사모의 그 모습을 천천히 잘 봐야 돼요. 질타를 덜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건 차후의 문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한테 질타를 덜 받을까? 오늘 여기에 제가 그냥 마음이 다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그 주제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늘 행해지는 것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로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 말이 좋았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경우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사에서 그만큼 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사용하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우리 입으로 전달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말로써 그 사람의 품격이 이 잣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위로하고 용서하고 또 상처를 치료하지만 말 한마디가 상처를 받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참된 믿음은요,
그 매일매일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은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부터인지 이 필그림 교회에 온 지 1년이 다 되는데 집에 가면 말 많이 했다고 우리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안 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설교를 바로 이번 달에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말이 없습니다. 첫째, 말은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말에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오늘 본문 앞에 이렇게 보면 2장 14절에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믿음을 강조했다면은 본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는요, 속에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본문 앞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3장 1절에서 13절에 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로 언어 생활을 주의하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책임이 따르죠.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고 없고는 행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행함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말에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요. 그 원인은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말과 행동이 다른 데서 오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이 교역자들은 언행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가르치는 직분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직분을 맡으려고 하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선생이 된 자가 올바르게 가르쳤다 하더라도 그 자신이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생된 자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된 자들은 이 말과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즉 행위를 역설하던 야고보 자신도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자신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도 설교를 하면서요, 이 주제를 하면서 이제 저도 말에 대해서 제 자신과 행동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한동안은 여러분 말 안 하고 거룩한 척해도 이거를 제 말씀을 실천하는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상한데 이렇게 말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목사님들은요, 운동을 하더라도 이 승부욕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 체육대하면요, 그냥 목사님이 집사님 쫓아가서 넘어뜨려서 공 뺏어서 꼬리 넣고 좋다고 합니다. 목사님 맞아?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스포츠를 즐기더라도요, 이 승부욕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2절에 우리가 다 실수는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즉 선생은요, 온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을 온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 온전한 자는 거룩한 자죠. 구별된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자는 성도들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우리들의
선생이십니다. 이 땅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하신 분입니다. 먼저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쫓아 우리도 그 예수님 같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파괴력. 그래서 야고보는 작은 것을 제어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제어할 수 없을 때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즉 굴레를 씌우는 것은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온몸을 제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 입에 굴레를 씌우지 못하면은 곱비 풀린 말같이 그 말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망나니라고 그러죠. 이 망나니는 뭐냐면요, 말과 행동이 막된 사람을 비난하는 쪽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제어가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말에 작은 굴레로 씌우면은 말 전체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에 그 작은 배가 광풍과 큰 파도에 밀리더라도 배의 작은 키를 잡은 자의 뜻에 따라 배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작은 키가 하나의 큰 배와 큰 외부적인 환경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제어하고 통제하기로 한 반면 5절에 작은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작은 혀로 큰 자랑과 허풍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에요. 결국 많은 사람을 상처를 입지만은 자기 자신도 상처를 입습니다. 말을 제어하지 못하면요. 그래서 5절의 후반부에 보면 얼마나 작은, 얼마나 큰, 헬라어 언어로 보면 헬리킨 필겐, 얼마나 작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을 파괴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은요 재산과 육적인 피해를 가져주지만 말은요 영적인 영혼까지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말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한인타운의 그 대학교 총장님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시면서 주일날 설교하고요. 설교 끝머리에 앞으로 이제 내가 은퇴했으니까 나한테 설교를 시키지 마시오. 그리고 설교를 하고 주일날 집에 가서 주무시다가요. 저녁에 깼는데 말이 안 나와요.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분이 회개하고요. 말 여는데 15일이 걸렸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라.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같이 말에는 큰 파괴력이 있습니다. 남을 잘못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그 뱉은 말에 자기 자신이 파멸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혀의 양면성. 말을 하는 우리 혀에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한 입 까지고 두 말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혀로 자기 말을 아주 교묘하게 뒤집는 분들이 있어요. 교묘하게 빠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피조물들은 인간에게 부여한 그 지배권이죠. 예?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인간에게 그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니라. 다스리게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권한은 책임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은 죽이는 독이 가득하더라.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사람이 길들여지고 길들여 왔으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길들일 수 없는 혀는 마음대로 쉬지 않고 악과 독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그 당시요 적에 쫓겨서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그 약한 마음에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을까 봐 자신은 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가장 큰 적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BMW라는 말 있죠. BMW. 오늘 조이 왔는데 영어 한마디가 BMW. 어저께 이미아 집사님하고 조이가 파란색 하늘색 그냥 BMW 이 지붕이 없는 차를 타고 산타모니카 그 파란 바다를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BMW 아주 두 분이 제가 말하는 그런 BMW는 아니고 BMW는 빅마우스 우먼입니다. 빅마우스 우먼. 한국 아줌마죠. 아마 카페에서 몇 시간을 얘기하다가 헤어지면서 들어가자마자 전화해. 무슨 말인지 들어가자마자 전화하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계속 얘기하고 야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게 말하면 이 빅마우스 우먼입니다. 우리가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요 용서가 안 되죠. 즉 악행은 선행을 덮어버립니다. 악한 것이 10번 잘한 선행을 덮게 돼 있습니다. 사이가 그렇게 좋고 나한테 잘할 때도 한 번 실수를 해내서 그 잘했던 선행이 다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은요 신문의 일면에 선한 기사보다도 악한 기사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문사에 보면은 이 사회부 기자들은요 만약에 저 청량리 이문동에 살면요 저 화곡동 경찰서를 담당시켜요. 화곡동에 사는 사람은 저 전릉동에 있는 경찰서를 담당시켜요. 무슨 말씀입니까? 경찰서에서 잘하는 거예요. 이 악은 밤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밤에 경찰이 출동하면 기자가 따라서 특종을 찍으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악한 것에 관심이 있거든요. 옛날에 한국에 세진 눈사롱 사건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큰 사건이었댔죠. 그 특종 놓친 기자는요 선배들한테 몇 달을 세진 눈사롱 특종을 놓친 이라고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 아내의 손이 머리로 올라가기 전에 아프리카 잠비아의 고산지대에 바벤바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부족 중 누군가 죄를 짓게 되면요 범죄자를 마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마을 사람들이 삥 둘러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 죄를 진 사람을 돌로 치거나 정죄하거나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 바벤바 부족은 죄를 지은 자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포것은 얼마 전 음식과 물을 나에게 나눠줘서 고마워. 포것은 지난번 내가 사냥 나갔을 때 도와준 거 고마워. 포것은 우리 집 지붕 고쳤을 때 나하고 함께 해줘서 고마워. 포것은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손을 잡아 일으켜줘서 고마워. 마을의 모든 사람은 칭찬 릴레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못을 들추어내기보다는 칭찬으로 그를 덮어줍니다. 죄를 지은 포것은 마을 사람의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을 때 그는 흘겨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마을 사람들은 칭찬으로 그를 용서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큰 잔치가 일어나요. 그 잘못을 저지른 포것은 용서를 받았고 새로운 태어났다가 의미에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악행을 선으로 덮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족이 크리스찬입니까? 이 부족에 성경 말씀을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요. 보면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율법에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시험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장 1절에 우리는 다 실수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린 누구나 실수를 저질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오늘 본문 3장 9절에 보면은 이것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찬양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노니, 이것은 입으로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고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자를 저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죠. 우리의 혀는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마음에 푸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내 마음에 가진 것이 입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두 마음은요, 믿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내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삶에 있어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전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장 13절, 그는 선생된 자를 말이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어다. 신앙에는요,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지혜에는 반드시 선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겨납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입으로 찬송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찬송 속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찬송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 속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찬송 속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3장 1절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 개의 입이 있더라도 그 입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의 찬송을 부르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수십만 은혜를 가졌습니다. 만 개의 입을 갖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한 개의 입으로 저주가 나오면은 오늘 본문 6절에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불의의 세계는요, 저주요, 탐욕이요, 불경이요, 욕심이 가득하며 이간질이요, 비방이요, 시기요, 질투요, 다툼의 소리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의 양면성입니다. 저는 매주 우리 주빌리 성가대와 성가대 지혜자가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요. 입에서 기쁨이 흘러나오는 걸 보셨죠? 눈가에서는 기쁨이 솟아나와요. 온몸에서 기쁨이 넘쳐나요. 찬송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믿음으로, 선행으로 살아갈 때 자신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혀 자체보다는 그것이 근본이 되는 마음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혀는 지혜롭게 제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을 실수를 하지 말라. 온전한 자가 되는 우리 필그림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